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인생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새벽기도 하다가 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주 하는 이야기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면 그것 눈으로 봐서 좋은 것도 볼 때가 있겠지만은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우리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 느껴지는 거죠. 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너무 힘들었는데, 예? 나 혼자 막 절망이 찾아왔는데, 이 땅에 나 혼자 남았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강하게 느끼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민수기 21장 말씀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어디냐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예요. 신광야. 자, 여기가 시내산이죠. 예?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신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거기서 큰 실패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가데스바네아를 떠나고 신광야에 접어들어서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에돔 땅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럼 굉장히 빨리 가죠. 예? 그런데 21장을 읽어보면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요. 에돔 사람들은 원래 형제잖아요. 그 조상이 야곱과 에서. 예?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쌍둥이 형. 자기들이 알아요. 다. 형제 나라라고 하는 걸. 근데 에돔이 내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이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 오던 길로, 홍해길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신광야에서 에돔으로 못 가가지고 다시 오던 길을 내려오면서 다시 이 모압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느보산까지 가는 이 길, 이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1장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21장 넘어갔네 바람에. 4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4절부터. 자,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이 광야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일로 해서 느보산까지 가는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이 다시 홍해길로 내려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저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9절까지. 뭐라고 원망합니까? 백성이 하나님,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데려왔는데 우리를 왜 일로 데려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면서요. 뭐라고 또 그랬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없다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맛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고기를 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여기 너무 힘드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것들이라니, 하찮은 것들. 응?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고 이 하찮은 것들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 시키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냈습니다. 뱀들을.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저 노스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작대기에다 이렇게 달아놓으라 그랬어. 달아놓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독이 퍼지지 않고 물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불뱀이 누구라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들이 불뱀을 바라보고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다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부터 보면은 오봇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는데 계속 지도를 킵니다. 내가 이거 말고도 지도를 하나 더 해놨는데 한번 저 설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여기 오봇이라는 지명이 안 나오더라고. 아무리 찾아봐 눈을 씻고 파워포인트로 하나 올려놨는데 자 하여튼 이 찾아서 올려놓으세요. 요 이제 신광야를 내려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사해도 잘 안 보이고 지도가 흐려가지고 지금 다 흩어졌네요. 하여튼 여기 올라가다가 오봇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10절부터 보면은 진을 쳤다고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20절까지 보면은 모압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는 사막이 아닙니다. 그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이것은 굉장히 가파르고 좁고 그런 협곡이고 골짜기라 그래요. 골짜기 길. 산길이에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 보면은 골짜기 길이고 가파른 언덕길이고 막 이런 길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가축들 합쳐서 한 200만 정도가 지금 이 협곡으로 들어와가지고 골짜기로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지금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고 막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 다음에 이제 접어든 길이 이 산길입니다.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갈 때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길을 갈 때 이스라엘과 아까 신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너무나 달라요. 신광야에서 홍해길로 내려올 때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면 원망을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입은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10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불평불만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길을 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 힘든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정말 이렇게 금요기도 나오고 기도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느끼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의 이 수준이 떨어지면은 뭐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짜기와 이 험난한 산골 골짜기를 막 지나가는데 그 중에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힘들었지만은 감사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세요.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불뱀을 보내서 막 물려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힘든 길이었지만, 산길이었지만, 비탈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갈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계곡과 산길을 가는 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막 갈증이 나겠어요. 예? 근데 물도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막 갈증은 나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없고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주신 거예요? 지금 우물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물을 주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먹게 하신 내용이 16절에 17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생수를 먹게 됐어요. 예? 생수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요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예? 자영업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은 너무 힘들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이력서로 50통 내도 일자리 하나,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찾기 힘들다 그래요, 지금. 그런 우리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당장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우물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물물이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요 바로 앞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물이 나옵니까? 물이 안 나오지. 네?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내가 뭘 준다래?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땅을 파게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랬더니 거기서 놀라웠게도 물이 나올 것이 아닌데 물이 터졌어요. 물이 터졌어요. 생수가 터져가지고 물을 마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이르되 그 찬송 제목이 뭐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인생에 메말랐던 땅에 하나님의 생수의 우물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지금도 전염병이 막 가득 차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 뭘 주세요? 준비해놨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놨잖아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에게 준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육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 그 길로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돼. 이 골짜기를 가야 되고 이 협곡을 가야 되고 비탈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신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궁극적인 건 같은 거죠. 천국에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다 다를 텐데 여러분 각자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과 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궁궐 같은 큰 집에서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이 땅의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가면은 순간순간 우물물도 터지게 하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여러분 직장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시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큰 막혀있던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터뜨려가지고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땅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에는 순간순간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 동안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평생을 자기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요, 없었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편인 것 같아요. 이 시편이.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힘든 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늘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썼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손잡고 기도하면서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골짜기 길을 다 지났어요. 골짜기 길을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저 비스가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비스가산은 아까 저 지도 한번 다시 펴볼 수 있어요? 지도? 아까 오봇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 첫 번째 지도를 펴야 되는데 이제는 첫 번째 지도. 느보산이 여기 있죠? 느보산 비스가산은 느보산에 있는 높은 봉우리예요. 봉우리. 그러니까 북한산에 보면 북한산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잖아요. 무슨 몬봉 나 몬봉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있다. 봉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비스가산도 느보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있는 하나의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까지 간 거예요. 이 산까지 갔는데 자, 이 산까지 가면 이제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지. 이 고난의 길을 다 걸어왔는데 협곡과 이 비탈길, 이 골목길, 이 저 골짜기로 다 지나가지고 이제 저기까지 와 모압 평지까지 와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 그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턱 막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저 21절부터 나오는데 누구예요?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자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시대의 영웅호걸이었어요. 영웅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냐면은 모압과의 전투, 그 당시 강력한 민족이었던 모압과의 전투에서 모압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모압 땅을 다 차지했다고 지금 20절 이하부터 2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27절 30절에 보면 그 당시 한 시인이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면은 찬가를 부른 내용이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시를 져가지고 이 위대한 왕 시온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를 지은 내용까지 다 나와요.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강력한 자입니다. 강력한 자. 근데 그가 그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냥 지나갈 테니까 길만 내달라 그래. 길만 내달라. 우린 싸울 의사가 없다. 우린 그냥 평화롭게 길만 지나갈 테니까 길만 좀 내주시오. 그랬더니 시온이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줬죠. 까불고 있네.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해버렸어요. 왜 공격을 했을까요? 싸우면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모압도 다 이겨서 거기를 다 평지한 그 시대 누구도 싸워서
질만한 사람이 없는 좀 싸움은 이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어디서 좀 굴러먹던 무슨 군대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하도 가소로워가지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배팅을 건다면 어디다 걸겠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걸겠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요.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도 안 되죠. 저쪽은 잘 훈련된 군대예요. 군대. 모압과 전쟁에서 이겼던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여기는 오합지졸 군대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군대라고 할 수도 없는 군대예요. 근데 싸웠어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다 뺏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우리 신명기 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이 능히 그 장애물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을 다 이긴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거 시온 왕이 좀 그냥 보내주면 안 되나? 그럼 싸움도 안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왜 시온 왕이 전쟁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그 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서쪽만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이 땅도 하나님 주시는 게 계획이었어요. 만일 그냥 시온 왕이 알았으니까 길로 가시오 그랬으면은 다 그냥 길 건너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럼 시온 땅은 못 가졌을 겁니다. 이쪽의 땅은. 그런데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뺏었어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두실 때에는 다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그 시온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벌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지나가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큰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또 있어요? 바산왕 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게 많잖아요. 하나 끝났나 했더니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또 힘들고 또 기도하게 되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적이 많은데 산 넘어 산이라 그러죠 우리가. 누가 또 있어요? 바산왕 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이 얼마나 이 사람도 센 사람인지 바산왕 옥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모세가 약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모세를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 모세도 연약해요. 때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막 기도하지만 어쩔 때는 그런 마음이 불신앙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안 없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승리를 거둔 것처럼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네가 이기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놈아.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기 세 지파가 살게 되죠. 어떤 지파가 살아요? 시므온이란다죠. 예?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저기서 그냥 느보산에서 건너가 버렸어요. 전쟁도 안 하고 건너가 버렸으면 그 땅은 자기들 땅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싸웠습니다. 맨 처음엔 두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두시려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두시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이 두 나라를. 그리고 싸워서 다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손잡고 신앙생활 하더라고 모든 일이 맨날 다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빵빵 뚫리고 장애물은 하나도 없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란 말. 때로는 우리 앞에 막 장애물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재수 없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도 장애물도 우리 앞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요. 이 신광야에서처럼 조금 힘들다고 그 길이 조금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를 왜 일로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됩니까? 그럼 원망하지 않고, 그럼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줄 때는 다 뜻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걸 주려고 어려움을 주는 건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더 큰 문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큰 문제일수록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끓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그럼 우리 같으면 당장 원망이 나오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이방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방 신전에 올라간 그 식물도 고기도 먹지 않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결과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에게 뜯겨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장 원망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는데 이게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게 이게 답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걸 깨달아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끓는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그 풀무 속에 들어감으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용광로 불도 자신들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체험을 한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들이 굶은 사자입니다. 잡아먹으려고 확 덤벼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을 다니엘은 체험했죠. 평생 잊지 못할, 다른 때는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고통의 규모가 크고 힘들수록 기대하세요. 기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잡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클수록 내 인생에 역사하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